제가 이제 최근에 테레비 PD 수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자는 이제 뭐 너무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성추행으로 아마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약간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이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울 집단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이 교회가 소위 이제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이희진, 이희선 이 두 분이 만민중앙교회가 아니라 만민교회라고 자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PD 수첩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 진짜 무섭더만요. 이재록보다 더 무서운 분이 이 쌍둥이가 더 무섭더라고. 또 너무 그 교회를 이재록이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이 두 사람이 받아서 거의 이재록이를 신격화시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이재록인 거죠. 완전히 이렇게 탈바꿈해서 모든 것을 기승전결. 예배가 대상을 사람으로 집장시켰고 그 사람이 이재록이고 이재록이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확 만들어버려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쭉 보니까 과간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정도로 두고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있는 많은 청중들, 회중들이에요. 이 회중들이 거의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 두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부여해 놓고 그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헌금이에요.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죄책감이 사해진다라는 묘한 사상들을 집어넣습니다. 마치 중세교회의 면죄부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자기의 죄책감이 사라지고 헌금을 많이 해서 어떤 거든지 자기가 헌금을 하면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집단이 거의 그런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참 희한해요. 예배당에 보니까 머리에 다 이렇게 꽃을 하고 있더라고요. 꽃을 이렇게 꽃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고요. 있잖아요. 김일성 비슷하게 했던 것처럼. 근데 여성분들은 내가 봐주겠어요. 이 남성들이 또 그래요. 남자들이 다 머리에 이것이 또 묘한 거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눈으로 보기는 너무 어려운. 완전히 이제 극치죠, 극치. 이제 이 잘못된 왜곡된 집단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왜곡된 집단들이 그 예배의 대상이 왜곡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됐다는 것들을 너무나 처절하게 쫙 그 PD 수첩에서 해주는데, 저도 집중적으로 좀 봤습니다. 저런 것이 이단의 극치구나. 여러분, 다 핸드폰을 다 빼래요. 그리고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대든지 심장에 갖다 대면 누가 나오냐면 이재록이 기도문이 나와요. 그 기도를 들으려고 그냥 집중해 오는 모습. 그리고 그 시간에 또 다 핸드폰을 두고 다 사진을 다 찍으래요. 이재록이 영이 내려온대요. 상상 불가요.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집단들이 누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가가 전혀 왜곡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망각해버린 것이죠. 이 유혹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던 내용입니다. 8절 다시 볼게요. 마귀가 또라는 말은 첫 번째 시험이 있었고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같은 또를 집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간단 말이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아마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 장면은 금식한 이후의 장면이에요. 공생에 들어간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제 유혹, 소위 테스트하는 장면이잖아요. 쫙 산에 가장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 산 전상에서 쭉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쫙 사람들을 아니면 온 천하를 보게 만드는. 여러분이 산 꼭대기 정상에 어느 정상까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라산,
지리산, 뭐죠? 천왕봉. 제가 봤던 그 산 정상에서의 아름다운 것은 딱 두 군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내가 어디에서 아름다운 산을 가봤지? 국내에서도 너무 아름다운 산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놀랬던 산은 중국에는 장가게. 역시 우리는 머리가 안 좋아요. 장가게 딱 가서 보니까 그 장가게 산에서 정상은 아니지만 장가게 큰 산에서 쫙 밑에를 바라보니까 무능수원입니까? 온 구름이 쫙 아래에 벌어지고 너무 아름다운 산이더라고요. 장가게. 저도 중국 가봤습니다. 장가게를 가봤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아름다운 산이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산을 꼭대기 가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잡아라 보여주면서 유혹을 한 것 아닌가 같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는 제가 또 봤던 아름다운 산은 스위스에 있는 융프라우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또 쫙 아래를 보면 너무 아름다운 그 산 정상에서 세상이 보이는, 아마 그런 것을 마귀가 좀 데려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가장 아름다운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장면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며 너가 나를 바라보고 경배하면입니다. 즉 예수님 보고 예수여 당신이 마귀 나를 향하여서 경배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고 세상의 모든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뭐냐면 마귀 자신에게 너가 예배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고.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이제 반응입니다. 그것이 이제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딱 그 말 듣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마귀 사탄에게 확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지라. 자신은 너가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고, 너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만 섬기겠다고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배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냐면 너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만, 그만 섬긴단 말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경배드리겠다,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엎드려 그를 높이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섬기는 수많은 대상들이 쫙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큰 아름다운 동산을 딱 만들어 놓고 뱀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이 유혹의 대상이 딱 옵니다. 창세기는 이 에덴 동산의 두 가지를 이 아담에게 딱 이야기잖아. 아담아, 너는 누구를 섬길래? 뱀, 사단이겠죠. 사단을 상징한 뱀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요한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 짐승, 즉 사단 동일하게 창세기와 계시록의 끝자락에서 이 두 부분에서 너는 누구를 섬길래? 사단을 섬길래, 즉 마귀를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래? 라고 딱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너가 섬기고 있는 것이 누구니? 너가 예배하는 것이 누구니? 너는 누구를 향하여 경배하니라고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행하게도 이 사단 상징하는 이 뱀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보게 되고, 짐승에게 엎드려 전하는 모습으로 일부분이 가고, 또는 그러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누구니? 너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니? 너는 누구를 향하여 예배드리니? 라고 묻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 예배한다 혹은 하나님만 예배한다, 이 두 가지가 약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인지, 혹은 나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할 것인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약간 차이가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예배한다고 해도 더불어서 플러스를 합니다. 하나님 플러스 뭐 플러스 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만을 경배하겠다, 그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요. 예수님은 정확한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셨어요. 그 누구도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만 섬기겠다, 그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냐면, 누구를 향하여 집중하셔야 되냐면, 우리 예배는 공예배에 모여서 하나님께로만,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이것이 삶의 예배라면 우리 공예배에서는 하나님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 PPT 속도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더. 자, 여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본질을 흐리게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플러스 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반드시 하나님 플러스 뭐를 첨언을 해요. 이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일본 사람들이야. 수많은 신을 모아놓고 그 신 중에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누구도 예배하고 누구도 예배하고 누구도 예배한다는, 거의 다신교적 숭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하는데 행태를 보면 다른 것도, 이재력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하나님 믿겠다고 했겠죠. 그러나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이 변질이 되고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 딸들도 그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신들을 첨언해 주는 겁니다. 이단들의 끝은 반드시 여러 가지 결말이 있지만 끝이 물질로 종말을 치릅니다. 물질로, 혹은 성의 문제로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이재력을 보니까 결국은 이재력이란 사람은 성으로 무너졌지만 그 딸들은 보니까 물질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 같아요. 왜? 물질이 숭배의 대상이에요. 물질을 믿지 말라고 성도들에게는 말해요. 그런데 자신들은 다 물질을 착복해요. 1년에 20억을 넘게 이 두 사람이 다 알아서 처리해버린대요. 20억을 두 사람이. 성도들에게는 다 물질 버려라, 다 물질 교회로 바쳐라, 그러면 너희들이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돈을 자기의 주머니에 채워버리는 모습을 PD수첩에 쭉 읽어서 일투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정말의 끝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플러스 뭐 플러스 뭐 플러스 뭐 플러스,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기도 합니다. 노예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 물질을 숭배해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빼기. 하나님을 쫙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본질 속에 딱 보면 이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중심, 자기만족.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나서 4장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은 기도의 장면이 나오고 요나서 4장도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4장 보면 사람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장면이잖아요. 요나서 4장은 물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기도한 장면이요. 4장 보세요. 4장 1절. 요나가 매우 성내고 싫어하고 성내면, 이런 재미없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해서 열이 확 받았다는 것입니다. 열 받은 이유는 3장 때문에 그래요. 3장에 나와 있는 모습, 즉
니느웨가 다 해결을 해버리니까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랬으면 안 돼. 망해야 되는데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렸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해버렸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요나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야, 뭐야?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꽉 빼버리니까 자기 자아가 확 올라오면서 하는 기도예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여러분, 성내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열이 받아서 뚜껑이 열리면서 기도한 장면이에요. 야,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르되 2절,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 말은 아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기조에 깔려있는 그의 정서는 열받음입니다.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었다 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전혀 다른 거죠. 알기는 알았어요.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다 알았어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까? 좋게 말해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다 알지만 어떤 분이신가는 다 아는데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풀리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문제가 계속 풀린 것이 아니라 더 엉켜져 가지고 도대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알겠어요. 근데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다 알겠어요. 근데 왜 나에게는 재앙밖에 없어요? 왜 나는 재앙을 누리세요? 왜 나는 늘 화를 내세요,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열받지 않으세요? 나는 열받습니다. 뭐 그런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우리 강성교회는 그런 적 없어요. 가끔씩 기도가 이런 거구나. 요나가 우리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거의 요나예요. 그런 기도를 자세히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내 기도 같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어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항거하고 성질 내고 짜증 부리고 왜 이러냐고. 요나가 그렇게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맛은 나요. 나의 원망, 나의 짜증, 나의 분노를 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요나도 들으세요. 자, 보세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나이다. 하나님 누군지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여호와여 원하건대, 열받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고 사는 것보다 아마 이런 기도.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주님. 나 싫어요, 살기. 왜냐하면 당신이 누군지는 아는데 내 문제가 너무 답답해요.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차라리 확 죽겠어요. 이런 기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얼마나 처참한 자기의 모습이면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니까 주님 퀵 하고 죽여주세요. 이야, 이런 기도를 누가? 선지자인 요나가 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 장로님, 열심히 낸다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사람, 이 사람의 기도가 진짜 너무 처참하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요나는 약간 우울과 조울이 섞인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 헬렐레 하고요, 살려달라고 하고 딱 살려주니까 찌그러져가지고 아휴 성질납니다. 그럼 누구 같다고요? 자기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4절 이렇게 막 성질내서 기도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근데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참하게 기도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한 모습을 주님이 기도는 대화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 하잖아요. 막 원망해서 올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모습을, 기도를 귀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는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이 말이 무슨 한마디로 왜? 뭐가 그리 열받았어? 그렇게 죽고 싶니? 그 이유가 뭐니? 막 묻는 거예요. 요나한테. 요나는 살고 싶지 않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데, 이 기도의 소리를 가만히 주님이 듣고 계시더니 하는 말씀이, 요나야 왜? 뭐가 그리 힘들지? 뭐가 그리 열받았어? 그렇게 아파? 그렇게 힘들어?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를 그 어느 것도 빠지짐 없이 그대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의 핵심을 꽉 찌르잖아. 뭐 그리 열받았니? 뭐 그리 열받았니? 왜 그리 열받았니? 하면서 그 다음에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요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실물로 보여주고 더위와 추위를 다 해결하도록 알려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 적어도 12만 명을 내가 사랑하는데 왜 너는 그 사랑을 모르니라고 설득시켜줍니다. 자, 그런 의미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선지자인 요나도 보니까 자기애에 가득 찬 사람이야. 자기만 사랑하고 나가 옳다고 계속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다 아는데, 하나님과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알로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나르시시즘, 우리 안에 철저히 내 중심적 사고, 요나는 자기 중심에 가득 차버린 사람입니다. 의에 가득 찬 사람, 자기 사랑에 가득 차서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기 어려워요. 알기는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도 알지만은 그것보다는 자기가 더 커요. 자기애가.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중심에 가득 차서, 여전히 내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근본적인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니라 결국은 나로 향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만족한 예배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족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왜곡된 예배의 대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쁨, 혹은 여러분의 화남 전혀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니까 예배가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고 왜곡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흐르게 만든 것은 상대주기도예요. 하나님도 땡큐, 뭣도 땡큐, 뭣도 땡큐, 다 옳고 굵고 다 흡수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케이, 저 종교 인교 인정, 저 종교도 인정, 하나님도 인정, 뭣도 인정, 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 만의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또다시 뭐를 만드냐면 하나님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영광,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주가 아닌 모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서 예배하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면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누구를 향하고 누구만을 예배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배하는 모습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분명한 근거를 개요. 로마의 수많은 신들 속에 하나님만은 섬기겠다는 예수님, 로마는 엄청난 많은 우상으로 있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본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배하는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 영원하신 삼위일체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모세의 하나님이야. 족장들이고 선지자들이고 왕들의 하나님이고 요셉과 마리아이시면 결국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 하나님만, 예수님이 그 하나님만을 섬겼듯이 오늘 우리 강성교회도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근데 묘하잖아요. 이 안에 명예를 집어넣어버리고요, 이 안에 물질을 집어넣어버리고요, 이 안에 다른 것들을 집어내면서 하나님만을 오해시켜버리고 오염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이단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흐려져 버립니다. 본질이, 여러분 예배를 어떤 사람은 치유받기 위해서 와요. 상한 감정이 치유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막 가톨릭에서는 그냥 성찬을 먹으면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가지고 성찬의 이 성물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을 맑게 해버리는 것이라고 기계화시켜버려요. 자동화, 아우토마틱. 빵을 먹으면, 잔을 마시면 뭔가 변해버린다는 생각으로 오해시켜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물질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신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서 임재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했을 때 이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명예, 물질, 그 어떤 이생의 자랑도,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재물도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 큰 명예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직 나는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예배의 대상을 명료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적으로 섬겨지는 그런 예배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분을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강성교회는 하나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생의 자랑, 그 어떤 유혹들이 나를 엄습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은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 중심이 우리를 흔들어 놓은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예수님처럼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